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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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는 제가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다라는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살면서 이렇게 요즘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심쿵? 그건 아마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심장이 쿵 한다고 해서 심쿵인데 무슨 즐겁고 좋은 일이 있어서 쓰일 때 이제 그런 건데,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낌은 그런 심쿵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깜짝 놀라는 것, 이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예전에 2002년도인가 그 눈이 많이 오던 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쓰러지셨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제가 하늘이 노래지는 걸 2번 경험했어요. 군대에서 너무 이제 힘들게 있었는데, 훈련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부등 자세를 딱 취해놓고, 전혀 움직이질 못하게 하니까, 앞에 있는 산이 저한테 막 오는 것 같고 제가 산으로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산이 눈앞이 노래졌다가 순간적으로 까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별이 보인다는 것이 어디 머리 같은 데를 콱 맞으면 별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맞지 않고도 노래졌다가 까매졌다가 별 같은 것이 보이는, 그러니까 기절하기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기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이제 전화를 받고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네요.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원래 저희 어머니를 뵈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동생하고 같이 계신데 그 엄마가, 저는 이제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께서 심장에 물이 차가지고 호흡이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희 엄마를 잘 알아요. 극도로 자식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아파도 웬만해가지고는 표시를 안 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쳐다봐서 편찮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나 아프니까 병원 가야겠다, 나 지금 여기가 엄청 아프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갈 때까지 이제 발견이 안 된 거죠. 담이 든 줄 알고 파스도 붙이고 동네 병원도 가고 그랬는데 낫지가 않아서 다시 이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미 왼쪽 폐에 이제 물이 반쯤 차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제 급히 가서 이제 병원에 가고 CT를 찍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니까 이제 약간 2가지 얘기를 다 하잖아요. 회복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정말 답답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저희 엄마께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60년생이니까 집 나이로 62세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가면은 이제 갈 때 문을 열고 이렇게 손짓을 해. 문을 열어놓고 이제 안 보일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엄마께서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제는 안수, 1년 동안 미뤄졌던 안수식이 있는데 그것을 받으러 가야지 되는데 엄마 상태는 이제 전혀 호전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일단 위기는 넘긴 것 같아요. 물도 이제 폐에 찼던 물 그것도 제거했고 이제 병명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치료를 하면은 이제 일단 요번에 의독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고린도 후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이 일을 겪고 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제가 이것을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제를 바꿔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문을 한번 닫은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한번 닫으면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거든요.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께서 닫은 후에는 이제 열리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죽음이 늘 내 옆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운전하면서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인가 뭐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차가 공중으로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날아오기도 하고 저쪽 강가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공중에서 2바퀴씩 돌기도 하고 그런 것을 텔레비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가끔 유사한 장면들을 보고 내 목숨이나 우리 가족의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구원받는 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가족,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눈에서 피가 나야지 된다라는,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촌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누가 우리가 뉴스에서 누가 죽었다고 해서 안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람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뉴스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 기구한 사연을 들으면 몰라도. 그런데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운명을 달리하면은 내 눈에서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눈물을 흘려야지 되는 또는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하루빨리 이렇게 해결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이 주제를 하고요. 그다음 다음 주에는 원래대로 고린도 후서 제가 준비한 대로 편지란 제목으로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쪽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쭙는 거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이 세상에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는 거거든요. 좁은 문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문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목수의 아들 예수는 그들에게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좁은 문으로 가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애써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또 역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리니. 구원과 심판은, 멸망은 늘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누군가가 멸망받을 때 누군가는 구원이고 누군가가 구원받을 때 누군가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그래서 집주인이, 여기서 이제 집주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구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문을 한번 닫은 다음에는 열어주소서 해도 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나 언제나 들어올 수 있게끔 늘 열려 있거든요. 하지만 이 문이 한번 닫히면 그때는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기회가 다시 부여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문이거든요. 누가복음 16장 23에서 25절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이 이야기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롭고 슬픈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꼭 좀 알았으면 하는, 꼭 알아야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부잣집에서 이 부자는 쉽게 말하면 지옥 간 사람이죠. 이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살던 부자였는데 이제 음부, 지옥 대기소가 음부예요. 그곳에서 있고 그 집에서 음식을 얻어먹는 거지였던 사람, 이름이 나사로인데 그 사람은 이제 낙원에, 천국 대기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중에서 그 음부에 있는, 지옥 대기소에 있는 부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부자가 아니죠. 다만 지옥에 갈 사람인 뿐인 거예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고통 중에 있거든요. 너무나 그 지옥 불이 뜨겁기 때문에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멀리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언급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것은 불못이에요. 영원히 타는 유황불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떠한 시원하고 우리 입을, 우리 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물이 없고 뜨거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끔찍하게도 죽음이 없다는 거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반복했었지만 이렇게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이렇게 혀에다가 한 방울 좀 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이 뜨거움 속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지옥 가서 뜨거움을 맛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천국에 왔고 낙원에 왔고 너는 음부에 있기 때문에 그 받을 상 또는 받을 벌 그것을 마땅히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 번 죽으면 큰 구렁텅이 골짜기잖아요. 이 골짜기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 없는. 그러니까 한 번 문이 닫히면 심판이 있으면 그 후에는 운명이 교체되는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27절에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만약에 누군가의 가족 중에 믿음이 없이 죽어서 지금 음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자였던 사람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는 증거할 수 없고 그는 전도할 수 없어요. 왜? 한 번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 기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직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과 11절 말씀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 후에도 이런저런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것을 봤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주관적으로 인용하는 것 같아요. 때가 있다라는 말.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도할 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때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일로 미루는 거죠. 그 다음 날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날로. 그래서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미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지금이 가장 적합한 때거든요. 뒤로 미루어서 좋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막 부딪혀서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그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지 되는 거죠. 그쪽에서 한마디에 푹 던진다고 해서 거기에 그 못지않은 반격을 확 가한다면 그것은 아직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11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작품은 원래 아름다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파괴된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땅에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영혼이잖아요. 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은 죽어서 소멸되는가 영은 불멸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마음을 사람에겐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데 그것을 안다면 또 두려워서 못 살 거예요. 10분 후에 내가 죽어. 아니면 10분 후에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어. 이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또는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또 나 또는 우리가 언제 그 기회를 얻지 못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일로 미루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잘못된 유혹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저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엄중한 것을 찾지를 못해갔어요. 여기 빼놓고는. 하나님 앞과, 자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하실 거예요. 그의 나라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 명령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의 종말적인 구원, 우리 모두가 완전한 몸을 입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엄중한 것들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요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힘쓰라는 거거든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라는 것이지 오늘이 아니니까 미루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그런데 범사의 오래 참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 훅 질른다고 해서 여기서도 확 질러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공든탑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모래성처럼 이렇게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사람은 오래 참어요. 부모하고 엄마랑 자식하고 누가 참아요? 네. 너 오늘 오줌 3번 싸고 똥 2번 쌌는데 1살짜리나 아직 1살도 안 된 애한테 너 한 번만 싸면 진짜 끝난다. 이런 부모가 없어요. 10번 싸도 치워주고 11번, 12번 싸도 치워주는 거거든요. 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커야만 이 전도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우리 마음속에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만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거나 성질이 급하면 나로 인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가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전도의 길을 막는 것은 스님이 아니에요.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들 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거나 또는 살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또 늦어질 수도 있고요. 이제 구원에 관한 2가지 예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의 구원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은 방주에 들어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위기 상황이나 시급함이 없어요. 그냥 평온하잖아요. 그리고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동물들도 또 그냥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까지도 아무런 위급함이나 정말 그런 게 없거든요.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미리 준비하면은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는 보세요.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미리 준비하셨고 믿는 자들은 그 방주에 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고 언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이 정확히 있을지 이 사람들은 모르고 탄 거예요. 타라니까 탄 거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지 몰라요. 아직 비가 안 오니까 들어갔는데 문을 닫히고 일주일 후에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조롱하고 막 이만한 뭐 돌멩이 같은 거 갖다 막 두들기고 제 상상에 이건 성경에 안 나오고요. 야, 이 등신들아 띵똥? 네, 띵똥이 바보라 그러잖아요. 저기 태국말로 이 띵똥아 지금이라도 기어 나와라. 햇빛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얼마나 조롱하고 두들기고 야유를 퍼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일자도 흐트러짐이 없는 거거든요. 때가 되니까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일 동안 이 땅에 비가 오고 모든 것이 죽고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 동물과 사람들,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이제 물고기, 바다에서도 물에서도 살 수 있는 것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평안한 상태에서 준비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운 구원의 모습을 보자고요. 창세기 19장 14에서 17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이 너무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롯을 끄집어내는 장면이거든요. 롯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나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네 이 가족들 여기에 있는 네 딸들과 아내 말고 또 누가 네 가족이 있냐 함께 도망가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면은 그건 멸하는 거예요.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에 첫 번째 책임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그들에게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책임은 롯에게 있을 수 있어요. 롯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롯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빙성, 진실성 이런 거에 있어서 말의 가치가 떨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하나님께서는 멸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을 다 멸망시킬 건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지금 끄집어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천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시급한데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들이 지금 멸망할까 하노라 했는데도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아주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크신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끌어낸 거예요.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이곳에는 불과 유황이 떨어질 거니까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지만 세 명은 롯과 그의 두 딸은 멸망함을 면했지만 돌아보지 말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심상히 여기고 돌아본 거죠. 그래서 롯의 처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롯의 처는 이곳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의 구원의 모습과 소돔에서의 구원의 모습은 확 다르거든요. 우리는 평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준비된 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후련히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곳에 영원히 살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노아의 홍수의 구원의 모델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고, 모습이라고 하고, 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롯의 가족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 중에서 구원받는 그 모습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병원에 입원해서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을 때, 또는 연세가 많아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 건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적어도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나 뉴스가 나오면 그것을 듣고 희노애락을 표시할 수 있을 때, 그래야 구원의 말씀도 이해하고 믿음이 쉽게 얻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회를 많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모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요. 부처님께 뭘 갖다 주면 부처님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점쟁이한테 뭘 갖다 주면 자기 인생이 유익될 걸로 착각을 하는데, 구원은 오직 하나의 이름, 구원이라는 이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고 구세주도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는 일이 기독교에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다라고 하니까 기독교를 편협되다라고 하고 독선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진실이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이것이 진리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을 전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왜? 그 외에 어떠한 것도, 돈도, 철학도, 지식도, 명예도, 어떠한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사무엘상 20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런 데 올라가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여기 갖다 놓으면은 떨다가 이게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이 공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사실 이런 곳에 올라가 있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옛날에도 다윗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구름뿐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요즘은 또 땅이 꺼져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하늘이 꺼질까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봐 걱정하는 것을 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요즘은 싱크홀이 있어서 땅이 푹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제 눈앞에서 택시가 땅 꺼진 이 정도 크기의 꺼진 곳에 앞바퀴가 2개가 푹 들어가는 것을 한 10m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직접. 그래서 나와 죽음 사이는 정말 한 걸음뿐이에요.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머리털이 있는데 뒤에는 머리털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 때는 잡을 수가 있지만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 어쩌면 기름까지 발라져 있을지 몰라요. 대머리에. 절대 지나가면 못 잡는 거거든요. 잠언 말씀을 보시면요. 19장 2절 3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급한 발은 사람을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유일한 문이에요. 유일한 길이고. 그런데 다른 것으로도 그것이 가능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 내가 구원받으려나? 옛날엔 또 면죄부를 사면은 속아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잖아요. 지옥에 가 있는, 연옥에 가 있는 내 가족이 띵똥하고 돈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 연보함에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가족이 이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사기도 쳤잖아요. 그런 것이 지식 없는 소원인 거죠. 또는 잘못된 지식이죠.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올바른 길을 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미련하여요. 그것은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지혜, 지식 이런 거에 있어서는 매우 똑똑하고 정말 IQ도 엄청 좋고 유명하다고 하는 대학도 다니고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전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도 원망하고 욕할 수 있고 예수님도 원망하고 욕하고 마음대로 처단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죽음 뒤에 그분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 죽음이 있다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아주 핵심 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심판과 죽음, 죽음과 심판. 그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어요. 구원이죠. 구원이 있다는 거. 하지만 죽은 사람은 결코 여호와를 원망할 수 없어요. 음부에 있던 부자도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죠. 자기의 소원을 말할 뿐. 유구무원인 거예요. 전도서 12장 12에서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공부해서 무엇이 된다면, 세상 학문이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큼 공부하면 구원에 이르겠냐, 이런 말씀이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거나 영생을 얻거나 진리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펴 나오는 책이, 하루에 나오는 책을 어떤 사람이 똑똑해서 어려서부터 읽어도 107년 읽어야지 된대요. 그렇다면은 하루 나오는 책이, 출간되는 책이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한지도 모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년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하루 나온 책을 다 읽었다고 해도 107년을 살아서 365분의 1밖에 못 읽는 거예요.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의 본분을 알려주고 있는 책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 안에 영을 넣어주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그 안에 심판 전에, 죽음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만구의 진리예요. 다만 그것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심판이 언제인지 모르고 내 죽음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의 죽음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미루는 것은 정말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공동번역에는요,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지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가 죽으면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언젠간 죽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에요. 오늘, 늘. 에베소서 5장 16, 17절 말씀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더 쉬워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을 감추려고 해요. 진화론이나 잡신들, 요즘은 뭐 텔레비전에도 무당도 나오고 별걸 이상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악한 시대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는 앞에는 머리털이 덥수룩해서 오는 걸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기름 발라진 대머리일 수 있어요. 못 잡는 거죠. 움켜쥐어도.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기회를 꼭 있을 때, 지나가고 나면은 기회를 잃은 우리는 피눈물을 흘릴 것이고, 기회를 잃게 된 그 대상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현실을 직시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애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공동번역에는 교회 밖의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절대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혜롭게 하는 것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략하게 이것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저희 구원을 받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늘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양심껏. 깨어 있을 때 늘 기도했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한 적이 많아요.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했고 일을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지 될 때에도 늘 마음속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마음속에서 늘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저의 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께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지혜롭게 말을 하고 간절히 말을 해도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마음을 바꿔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못 바꿔요. 바꾸려고 설득하면 할수록 상태가 점점 나빠져요. 부딪히기 때문에.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또 말을 해야지 돼요. 아직 강하게 나오면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을 기약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거죠. 죽음 뒤에는 누구에게도 기회가 없어요. 전도할 기회도 없고 전도를 받을 기회도 없어요. 죽은 자는 유구무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든 선한 사람이었든 남들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악한 사람이었든 그가 지식인이었든 지식인이 아니었든 거지였든 부자였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따질 수가 없어요. 유구무원인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는데
오로지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행한 것과 관련이 없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무한하게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형제님께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시급한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하면서 시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전도하는 문제,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문제예요. 누군가가 물에 빠졌는데 나 오늘 공부해야 돼, 나 오늘 돈 벌어야 돼, 나 오늘 뭐 해야 돼, 그런 것은 살리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군인들이 이제 이건 훈련 장면이에요, 물론. 하지만 누군가가 빠져 있다면, 누군가가 죽어간다면 바로 뛰어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내리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뛰어들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 땅은 괴롭고 힘든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서 숨쉬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군인들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일과 같은 거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은 내일로 미룰 수 없고 내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